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12절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어느 집사가 그 직장에서 영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직장을 옮겨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직장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고 왜 직장 상사와 분위기만 비난하느냐, 그리고 직장을 옮기려 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직장 상사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직장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후에서 악한 영들의 그 정체를 잘 알고 그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은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분별하는 순간에 거의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마귀가 주는 밥인 줄 알고 덥석 받아먹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이 환경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 미움과 욕심, 거짓, 음란 또는 우울한 마음, 증오심, 헛된 상상들은 여러분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 좀 없애주세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계속 대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생각 좀 없애주세요,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로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과 반대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반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다. 그 사람이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나요? 악으로 갚으면 같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축복함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는 정식으로 맞서야 하고, 탐욕에는 베풀어주면서 맞서야 하고, 교만에는 겸손으로 싸워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짱을 뛰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전략에 노란하게 됩니다. 악에 대항하는 반대 정신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떻게 입습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고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체험이나 감정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은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다가 힘들어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감정적인 신앙일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죄책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상처 입은 자리에서 또는 죄책감으로 가책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사단의 요새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속히 그곳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세월이 가면 없어지겠지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이 계속 내 안에서 요새를 짓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신, 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사단의 요새는 무너지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 어디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너가 다니엘 기도 지금 20일째잖아. 하루 남았어.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너 그 기도가 응답됐니?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맞을까? 정말일까?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가 부실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성경학교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임하면서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가장 그 회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가장 아프게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의 안에, 영혼육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물으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감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학교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보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열심히 오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본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가는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우리 마음을 뚫지 못하고 마귀가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심어주지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그 신실한 그 마음, 그것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던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도 이 예화를 보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다고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하니까 식성이 바뀌었습니다. 간을 이식한 것도 이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 몇 절은 내가 암송하고 있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기를 그리고 암송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중입니다. 폐잔병 소탕 작전이라고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폐잔병 소탕 작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폐잔병들을 우리는 소탕해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 사단의 요새를 회파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